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는 지킬 때의 이유를 보았더니,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절기를 지킬 때에 올라갈 때마다 빈손으로 올라가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제물은 무슨 제물일까? 라고 했더니 앞에 제목이 붙어요. 감사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두 가지 글자를 더 넣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러 올라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은 거 알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맥주 감사절이면 이게 맥자가 보리 맥자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 청평 성도님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것 중에서도 보리 맥자니까 보리를 농사하고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도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도 드물고, 아니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은 아예 없는데, 그런데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마다 지키는 절기니까 그냥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지키는 절기는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로 변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절기를 기뻐하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시고 그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왜? 그 이유는요, 절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거기에서 감사의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감사를 명령한 거예요. 감사를 명령한 거예요. 즉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성경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1년 365일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사하는 일보다는 죽을 일이 쌓였어요. 감사하는 일보다는 짜증내고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도 뉴스 안에 감사할 일이 많던가요?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많던가요? 뉴스를 들으면요, 염려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평상시에 감사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라,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볼게요. 설교 제목 뭐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 이미 그러면 답을 알았네요. 감사하라고. 그런데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가 감사한데 그랬더니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럴 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만약에 자녀에게 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가 감사한데? 그럼 모든 게 다요. 그럴 때 물어보세요. 모든 게 다라고 하는데 진짜 감사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 한 가지를 잘 말 못해요. 그건 모든 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뭐라고 쓰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꼭 감사의 이유를 담아서 쓰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고 중에서도 우리에게 목숨 붙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진짜 감사한 걸 몰라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 감사가 뭔가요?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진짜 의미를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할 때 맥주절을 지키란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리고는 그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지 방법을 보면 거기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맥주절을 지키는데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레위기 23장으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3장을 봤는데 거기서 다음 성경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10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는 장소는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데 그 맥주절을 광야에서 지키라고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험악한 세월이었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첫 열매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려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은 그들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부어주신 은혜의 땅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맥수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지금 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과거에 그들이 원래는 어디 살았었느냐?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 이야기.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민족이 더 불어날까봐 산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통 중에 내 아들이 태어나도 그 아들이 죽는 현장에서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이 그 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그 모든 영적인 훈련을 마치고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며 언제나 질병의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늘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던 자리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해방된 자리에서 이제는 복의 통로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왔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맥주 감사절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문자만 생각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1차적인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확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양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수확했을 때가 아니에요. 수확하기 전이에요. 보리 농사를 짓거나 우리 벼농사도 그렇죠. 보리 농사도 그렇고. 자,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밭이 한 번에 다 익잖아요. 어디는 익고 어디는 안 익고. 그래서 여러분 수확할 때 보면 우리 오늘 보리 수확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익은 보리만 싹싹싹 빼고 안 익은 거는 놔뒀다가 나중에 빼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한 번에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빼잖아요. 싹 빼거든요. 이 말은 그 밭이 한 번에 다 익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익었을 때 그때에 첫 곡식단 하나를 베어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곡식단 하나. 그러면 자, 그 모퉁이에 곡식단을 베가지고 한 단을 묶었다. 그리고 그 묶은 단을
제사장에게 바쳤다는 것은 내 밭은 이제 수확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확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자,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자 보세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몇 단이요? 한 단이에요. 딱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한 단, 자 지금 보리밭이 다 익은 중에 내가 한 단을 베었다는 것은, 그 한 단을 벤 것을 제사장에게 보일 때 우리 밭은 그걸 드리고 나서 다 베는, 하니까 이 한 단은 대표인 거예요. 대표. 근데 이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바로 왕이 너희는 다 나가라 이렇게 그냥 허락해 주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왕이 먼저는요, 약속하고도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하고도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이제 걷어주셔도 되는데, 우리 이 바로 왕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마다 항복하고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금 또 번복하고 그러면서 19가지 재앙을 베풀었는데도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백성들을 안 보내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런데 장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첫 사람입니다. 첫 사람. 그런데 장자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 가축 중에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앞으로 어딜 갈 것처럼 허리띠를 떼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을 그때에,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다 이 말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때에 피가 발려진 집은 지나갔지만 애굽의 집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누구를 쳤어요? 첫 것을 다 쳤단 말이에요. 그 첫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6월절이 지나가야 그 다음 맥주절이 있는 거거든요. 6월절에서 첫 것을 다 죽인 하나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랬더니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첫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거두기 전에 첫 이삭 한 단을 묶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라. 이게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우리가 수확하고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절기냐라고 했더니, 그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첫 것을 다 칠 때 하나님의 장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그런데 이 맥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뭐라고 하느냐? 첫 것을 바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첫 곡식단을 성경에 보았더니 그것을 말하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첫 곡식단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첫 곡식단이.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수확한 것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곡식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들이 마치 유월절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라.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는 보리 농사는 더더욱 짓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이 초토화가 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 자리에 그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이제는 내가 열매가 필요 없다, 가축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즐겁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에는 이제는 모든 수확할 것이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대가 사라졌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이 죽음의 그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풍성한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나는 믿기에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부활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죽을 일이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우리에게는 소득이 끊어졌어도, 내가 직장을 잃었어도, 내가 질병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뒤에서까지도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맥주감사절에 해야 될 진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첫 보리 한 단을 드리면서 부활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한 단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을지라도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마음에서 쫓아내시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